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광주 출신의 작가 한강 씨가 그 어렵다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받은 것, 전 국민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더 기쁘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 문학사상 최초로, 또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다는 것. 또 하나는 특별히 우리 한강 씨가 광주 출신이라는 것. 아버지는 장흥 출신이죠. 아버지도 작가시고. 그리고 스웨덴 할리문에서 이 한강 씨의 작품 7권의 소설을 주목을 했어요. 수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광주를 배경으로 한 5.18, 우리 광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는 거예요. 소년이 온다. 저는 이 5.18을 배경으로 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이 노벨 문학상 작품으로 있겠구나 해서 더 기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온 나라에 사실 경사가 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약간의 사상을 달리한 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폄하를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옹졸한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가 축하해야 된다. 정말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 우리 작가 한강 씨는 이 소설의 제목을 현재형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소년이 온다. 그때 죽은 소년들이 여전히 살아서 오고 있는 소설을 쓰고 싶었대요. 15살 동호, 아들을 잃은 엄마에게는 여전히 5.18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엄마에게 여전히 오고 있는 거죠. 작가는 왜 5.18의 상처를 소환했을까? 그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살, 13살에 광주 사진첩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작가이기 때문에 이 광주의 자료를 모아놓은 사진첩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국가폭력에 죽어간 참혹한 자상, 칼에 죽은 사람을 자상이라고 합니다. 총상, 시신의 자진, 그리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헌혈을 위해서 병원 앞에 끝없이 늘어선 줄에 선 사람들의 사진. 아마 우리 가운데도 헌혈하겠다고 누군가는 서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토록 참혹하게 폭력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구나.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모습이 저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악과 선의 인간 양면성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이겨내고 해결하려면 이 광주의 이야기를 뚫고 나가야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소년이 온다를 썼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소년이 온다는 인간의 선과 악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은 죽이는 사람, 자국의 백성을 죽이는 사람, 또 한 사람 자국의 군대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
이 악과 선의 양면성, 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기자가 묻습니다. 소설에서 당신이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소년이 온다 5장 마지막에 생존자 선주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지 말아요. 죽지 말아요. 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죽지 마라. 작가의 궁극적 관심은 상처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이죠. 생존하려면 회복해야 합니다. 소설에서 죽지 말아요 라는 말은 살아남으라는 말이고 폭력성을 이겨내고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특별히 광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남다르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에스라서 전체 내용을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은 수룹바벨의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2차 귀환과 이스라엘의 개혁, 이것이 에스라서 전체 내용이에요. 이 에스라서 전체 주제를 뽑아본다면 회복입니다. 회복.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 개인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의 회복, 이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 에스라서는. 금년 우리 교단의 총회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어입니다. 이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러다 보니 도대체 누가 치유한다는 말이야? 이 주체자가 좀 불분명해서 우리 교회는 이 표어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예수 우리의 치유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치유자시고 하나님이 치유자시고 하나님이 회복자다. 아멘. 하나님이 회복자세요. 에스라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조국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된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그 첫 번째는 언약을 성취함으로 회복시킨다. 회복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요? 언약을 성취함으로 회복을 시킨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BC 538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고레스 왕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어떻게요? 예레미야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켜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세요?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뭘로요? 목자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하는 왕입니다. 고레스가 자기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해방을 선포하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역사의 주관자가 나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고국에 과연 돌아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 되게 하더니 생각지도 않는, 야 너희 돌아가라, 너희의 고국 땅으로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를 들여다봤더니 누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거야. 그가.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 사람을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단 말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로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킬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킬까? 이사야 44장 1절에서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술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말어, 너 내 거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인간 부모는 혹 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의식이 꺼질 때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저씨 그럴 때도 있어요. 딸을 아줌마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혹
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거든.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소유가 된 거야.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혼자 요만큼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도 건망증이 있으신가? 아니 왜 손바닥에 새겨?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건망증이 없으신 분이세요. 손바닥에 새기지 않아도 나를 기억하겠다고 하면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사랑하고야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너를 반드시 사랑할 것이고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의 표현이 뭐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킵니까? 언약의 성취. 왜요?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택했대요. 나를 직접 창조했대요. 내 몸에 100조개의 세포를 하나님이 다 조직했대요. 나를 절대로 잊지 않겠대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야 라고 결정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거든. 내가 너를 내 아들 딸 삼을 거거든.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킨다고. 하나님은 회복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나 회복자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회복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 사정 아무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회복시킨다. 고레스를 준비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를 해방시키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대요. 언약을 성취하신대요. 그래서 회복을 시킨대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존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격이 되겠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대단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겠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결정해버리고 그 손바닥에 새겨 절대로 잊지 않고 너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대상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망했어요. 그들은 상처진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존재들이에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 몰골이 얼마나 꾀져져 있겠습니까? 그들이 뭘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몰골은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망해버렸다니까요. 상처진 존재들이라니까요. 찢긴 존재들이라니까요.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7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대요. 사랑하기로 결정했대요. 하나님이 왜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 겁니까?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이 되는 건가요? 그 격에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상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 하나님을 떠났던 늘 배반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창조해서, 못해서 너를 조직해서, 그리고 너를 내 아들, 딸 삼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새겼어.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로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고상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죽임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언약으로 내가 회복이 된 거죠. 회복.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자, 회복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회복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내가 회복이 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이 된 존재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회복이 내게 계속 유효하려면, 그 회복을 계속 누리려면, 그 회복이 내게 계속 유지되려면 난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회복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가 해야 될 회복의 파트너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스라엘처럼 망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회복이 내게 계속 유지, 지속되려면 내가 회복돼야 될 게 있다. 내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내 삶에 계속 유지, 지속되려면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놀랍지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고레스의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70년 동안 참다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내가 70년 동안 너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뭔 줄 알아?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야. 너희가 왜 망한 줄 알아? 너희가 나를 떠났거든. 성전이 무너졌거든. 예배가 무너졌거든. 그래서 너희가 망한 거야. 바벨론에게 끌려간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해방이 되어 고국 땅에 돌아간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성전을 회복해야,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너희가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시킵니까? 해방의 목적이 뭐예요? 해방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거든요. 어떤 백성 공동체? 성전 백성 공동체, 예배 백성 공동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너희의 회복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 대신에 예배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20년이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말은 곧 예배가 회복이 됐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었던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했대요.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성전이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뭘 약속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세 번째,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네 번째, 너희의 기도를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겠다. 다섯 번째,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겠다. 하나님 존재를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섯 번째, 내 눈, 내 마음을 이 성전에 두겠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회복돼야죠. 예배가 회복돼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이 내게 유지되고 지속이 되고 내가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성전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회복이 지속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회복의 파트너로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네가 성전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너야. 그러므로 네가 성전으로 회복이 되어야 해. 네가 예배자로 회복이 되어야 해. 오늘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을 내가 지속 유지할 수 있다. 그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회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이 너의 회복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닫힌 하늘문이 오늘 또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닫힌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12덩어리 돌덩이를 가지고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잖아요.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단. 엘리야가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닫힌 하늘문이 열려 그 나라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의 성공이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유지, 지속, 누리려고 한다면 뭘 회복해야 됩니까?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관계.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정수리가 여기 아니에요? 정수리에 미치고 저 하늘에 닿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해방이 되어서 고국 땅에 돌아왔거든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전히 남은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다고요? 죄가. 해방되어 고국 땅에 돌아왔다고 회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을 건축했다고 완전하게 회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었다니까요. 왜?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버렸다니. 그래서 에스라는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다. 에스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무엇을, 우리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야만 했는지. 에스라서 9장 7절. 에스라 9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왜 여러 나라 왕들에게 우리를 넘겨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 때문에. 정확하게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해방마다 돌아왔는데, 성전도 건축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회개한 게 뭐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회개해요. 에스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 이방 족속의 가증한 짓을 하나님의 백성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의 가증한 짓이 뭐예요? 여전히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전히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 족속과 통혼했다. 섞여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여서 탐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혼을 하고 하나님 분명히 금했는데, 야, 너희 자식들 함부로 결혼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하게 너희가 살아야 돼 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섞여 살고 있는, 구별된 삶이 없어요. 세 번째, 스가랴 에스라서 9장 10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다. 왜 회개합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장치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내가 희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날씨도 겁나게 청명하고 이 좋은 가을날에 저 들국화 보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기분 좋게 왔는데 뭔 자꾸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기분 나쁩니다. 교회당만 안 오면 나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서 얼마나 깨끗한데, 아니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라고 생각이 요만큼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래요. 타락한 오리지널 신, 원죄를 지고 있는 존재래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대요.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다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회개의 장치를 두어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죄를 내가 깨끗이 없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너희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서 너희를 내가 용서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관계를 회복하래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나와 내가 회개합니다.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회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는데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은 안 하고 이 찬양을 하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그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히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고상한 인격도 아니었고 하나님에게 격에 맞지도 않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손바닥에 나를 새겨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그래서 나를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지속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져 버렸던, 끊어져 있었던, 깨져 버렸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